안녕하십니까, 장킴입니다. 반갑습니다. 2017년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어젠다로 게재된 8가지 타로 카드를 요한계시록의 예언으로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카드에 담아놓은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어젠다를 성경의 예언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6번째 타로 카드를 보시죠. 여기 보니까 이 카드의 제목이 마술사라는 The Magician으로 표기해놨네요. 자, 그런데 이 그림을 가만히 보니까 그 요점이 VR, Virtual Reality, 그 장치를 눈에 쓰고 등장하는 마술사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런데 이 VR이라는 것은 컴퓨터 등을 사용해서 그 인공적인 기술로 어떤 가상현실을 실체처럼 연출하는 첨단 장비죠. 그래서 이 마술사의 그 궁극적인 목적을 보면 이런 거죠. 그 초자연적인, 그 불가능할 것 같은 가상 세계를 VR 기술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게 환상이나 그 속임수로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그 안에 그 함축되어 있는 것이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어젠다로 그 게재된 타로 카드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들의 사상과 문화로 그 가상 세계 속으로 끌어들여서 사람들을 영원히 살게 하는 그런 통제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때, 지금은 이제 마지막 시대인데 이 마술사는 지금 적그리스도로 상징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다 풀어드리면 알게 됩니다. 이 마술사로 변장한 적그리스도가 그 성경의 진리를 변개해서 자신이 메시아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서 그 마지막 때 사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에요. 자, 또 보면은 그가 3D 프린터를 가지고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어요. 이 3D 프린터는 4차 산업의 기술 혁명으로 개발한 거죠. 모든 사물들과 심지어는 이제 인체의 장기들을 인공으로 제조해서 인간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첨단 장비예요. 이것은 사람들에게는 유용하게도 쓸 수 있지만 사실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그 장비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가상세계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마지막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통치권자로 오시는 메시아의 재림을 방해하고 부정하게 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3D 프린터, 사람이 만든 이 첨단 장비로도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계속 세뇌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도록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을 붙잡는 거야. 그러니까 문화 자체를 완전히 지금까지 기존의 문화를 새로운 신문명의 문화로 다 바꿔서 사람들의 삶 자체를 그들이 통제하고 그들 밑에서 종노릇하게 하는 노예 제도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런 비밀들이 다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의 어젠다로 내놓는 그 타로 카드는 잘 관찰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보니까 무한대 표식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왜냐하면 이 마술사로 변장한 이 적그리스도가 거짓으로, 그러니까 영원한 가상세계,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신세계 단일 정부를 실현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 지구 땅에서 실현하기를 그들이 추구하고 있죠. 이것은 성경의 예언대로 마지막 때 그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그 1000년 동안 통치하는 시대가 열리는데 그때 재림하실 때가 되면 세계 정부주의자들,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다 멸망할 것을 요한계시록은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태양이 이렇게 크게 그려져 있어요. 태양은 제가 다른 그 타로 카드에서 지금 보면 여러 카드에서 지금 태양을 계속 중심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태양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그 태양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 태양신, 바알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최후의 바벨탑으로 그 바벨론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세계 단일 정부를 수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어젠다예요. 항상 그 태양을 이렇게 그들이 그려놓는 것은 사실은 이 태양도 이 복음의 참빛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상징하는데 그들은 이 태양을 메시아를 가장한 거짓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들이 그 태양신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대적하는 그런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타로 카드를 참조해 보시면 그 태양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설명했으니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술사의 정체가 누굴까 찾아봐야 돼요. 자,
지금 이 정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마술사가 로마 황제들이 입는 자주색 옷을 입고 지팡이를 쥐고 있어요. 자, 이것은 제가 네 번째 타로 카드에서 자주색 옷과 지팡이를 든 운둔자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때 그 운둔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인 것을 제가 다 설명해 드렸어요. 참조해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는 가톨릭 교황과 예수의 조직을 뒤에서 조종하는 그런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세계 단일 정부의 수장이라고 제가 증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세계 단일 정부의 수장인 적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고 이제 이 카드를 해석하면 모든 것을 다 그들의 어젠다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세계 단일 정부의 수장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마지막 때인데 이때 누군가가 가장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여러 설들이 있지만은 이 적그리스도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타로 카드로 그들의 어젠다를 이렇게 드러냈을 때는 그에 대한 정체를 노출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 사람이다, 이런 나라다, 뭐 미국의 지금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심은 성경의 진리에서 발견해야 되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그들을 다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다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다니엘서, 신약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 그들의 정체와 그들의 시기가 다 드러나져 있어요. 그래서 그 예언을 풀면은 그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가 다 드러납니다. 자, 오늘 그 적그리스도의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의 실체를 성경의 예언에서 한번 찾아보죠. 구약 시대에 보면 다니엘서 2장에 하나님께서 이 태양신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금 신상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 느부갓네살 꿈을 해몽해 주는데 이제 그 금 신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그 넷째 나라로 등장하는 그곳에 지금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드러내는데 먼저 금신상에 대해서 잠시 요약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금신상을 이렇게 보시면 금머리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은가슴, 은으로 된 가슴은 주전 558년경에 페르시아 제국과 합병하여 메데와 바사 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노수로 만든 허리 부분은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리에는 보면 철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것은 강하고 이 아주 강력한 그런 그 세계 패권 국가를 상징하는 건데 그 철다리는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고 이미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아래 보면은 열 발가락에 보면 이 털하고 진흙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거기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담겨져 있어요. 자, 이 열 발가락은 열왕의 시대, 열왕 때를 얘기해요. 이게 마지막 때 열뿔을 가진 짐승, 곧 적그리스도에 등장하는 마지막 시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네 번째 나라로 등장하는 로마 제국에서 흩어져 나오는 열뿔을 가진 짐승을 상징하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예고해 놓은 다니엘서 2장 40절에서 45절의 말씀을 제가 5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간추려 요약해 드리겠어요. 그래서 본문을 찾아서 그 말씀을 찾아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 철과 진흙이, 그러니까 토기장이 진흙이 합하지 않은가 같이 그 나라가 나누일 거라고 이렇게 증거해 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철과 토기장의 진흙을 상징하는 두 나라의 실체가 뭔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철다리는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토기장의 진흙을 상징하는 나라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12지파의 자손들을 택해서 이 땅에 세운 제사장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철은 로마 제국이고 토기장의 진흙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제사장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요약해 드리는 것은 이 철다리와 열 발가락에 철과 토기장의 진흙이 섞인 것을 증거해 놓았는데 또 그들이 서로 다른 인종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자, 그러면 이 철과 진흙이 서로 다른 인종이 누군가를 그 실체를 찾아봐야 돼요.
자, 이제 AD 300년경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니우스는 박해받던 기독교를 국교로 정했어요. 그 당시에 이 로마교는 바벨론 종교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교와 기독교가 혼합하게 되면서 로마 카톨릭 종교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 로마 카톨릭 종교의 그 기초, 파운데이션도 바로 바벨론 종교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들이 나왔는데 그 뿌리도 사실은 로마 카톨릭 종교에서 뿌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오는 뿌리가 아니고 이 땅에 태양신을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그 종교의 신앙의 뿌리에서 오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경을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의 비밀을 풀지 못해요. 예언도 못 풀고. 왜냐하면 다 부분적으로 해석하게 되기 때문에 성경은 다 막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라든지 다니엘서 이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 마지막 때 예언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모든 게서 정확하게 퍼즐같이 맞춰져 있는데 그것을 다 부분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비유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풀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 뿌리가 바벨론 종교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다 음료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귀신의 처소가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8장에는 귀신의 처소에서 다 나오라고 하나님이 그 내 백성은 거기서 멸망당하지 말고 나오라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증거하고 있어요. 자, 카톨릭 교황이 카톨릭 그 종교를 가지고 그 정치 도구로 사용해요. 그래서 종교 권력을 잡으면서 부패하게 되죠. 자, 예수회는 1539년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는 그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는데 1540년경에 교황의 인가를 받아서 카톨릭 내에서 가장 큰 선교 단체로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는 이 카톨릭을 지배하는 세력들이 됩니다. 지금은 예수회가 카톨릭을 지배하고 있어요. 로마 카톨릭 교황도 예수회의 조정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런데 또 1776년 5월 1일에 예수회 수장인 아담 바이스 하우프트가 세계적인 유대인 금융 재벌가이자 프리메이슨인 로스차일드 가문과 손을 잡고 일루미나티 조직을 세워요. 자, 근데 카톨릭 종교의 프리메이슨들은 적대적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기독교 타도를 외치면서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을 때 그 프랑스 혁명을 성공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로스차일드가 그들에게 금융 지원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회나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은 서로 이름은 다른 조직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어젠다는 동일한 세계정부주의 사상과 단일 정부를 세우는 목표를 공유한 그런 집단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프리메이슨의 핵심이 일루미나티이고 일루미나티의 머리가 예수회라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튜브나 이런 뉴스 매체를 통해서 많이들 다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철과 토기장의 진흙이 다른 인종의 정체가 바로 로마 카톨릭 종교를 믿는 로마인들과 그 다음에 유대인, 금융 재벌가인 로스차일드 가문이 조직한 예수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철과 진흙의 다른 인종은 로마인들과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금융 재벌가인 로스차일드가 예수회를 조정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요약으로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을 예고해 놓았어요. 그러면 이 열왕의 시대는 언제이고 열왕의 정체는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자, 열왕의 때라는 것은 새로운 단일 금융 시스템으로 달러를 대체할 디지털 단일 전자 화폐의 개혁을 예고하는 5G 시대를 예고하는 사인이에요. 자, 이미 30년 전에, 그러니까 1988년 표지에요. 세계정부주의자들의 그 어젠다로 열왕에 대한 상징을 게재해 놓았어요. 자, 그래서 표지를 잠깐 봅니다. 1988년도에 그들이 게재한 표지를 보면 독수리가 있는데 독수리가 지금 미국 정부의 독수리가 아니고 이 독수리는 좀 음침한 독수리예요. 생긴 것도 그렇고. 그런데 그 독수리 머리에는 멸류관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단일 세계 정부를 세우는 세력들이라는 것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에는 전자화폐를 상징하는 목에 달고 있는데 그 화폐에 써 있는 글을 보니까 10 피닉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 피닉스라는 것은 피닉스는 봉황새를 얘기죠. 10개의 봉황새. 이 봉황새는 왕을 상징하는데 10개의 왕이라서 열국을 얘기해요. 열왕. 열왕이라는 의미는 자, 10개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구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열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꽉 찬 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지구 땅의 모든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운데 공집합의 기호를 써놨어요. 그 공집합은 그 열왕의 모든 나라의 유일한 공집합 집단인 세계 단일 정부주의자들이 세우는 세계 단일 정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2018년에 세우게 된다. 이렇게 상징해냈어요. 2018년이라는 의미는 그 지금 그 독수리 다리 밑에 보면은 달러나 뭐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 이런 종이 지폐들을 발을 밟고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것은 달러 종이 지폐는 사라지고 단일 전자 화폐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마지막 때 전 세계를 통제하는 노예 제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노예 제도를 부활시켜서 마지막 때 전 세계를 통제하겠다는 그들의 전략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열왕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자, 이 텐 피닉스나 열왕이라는 것은 같은 상징하는 게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10뿔을 가진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이 바로 세계 단일 정부의 수장인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이 마운드단 일할 권세를 그 사단인 용으로부터 받아서 최후의 바벨탑으로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게 돼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그들이 단일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매매표로, 그러니까 단일 매매표, 이게 디지털 전자 화폐죠. 이것을 짐승의 표로 만들어서 통제하겠다는 것을 예고해놔요. 자, 그래서 이 열왕이라는 의미는 10개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구 땅의 모든 나라에서 10뿔을 가지는 권세를 가지는 세계 단일 정부의 수장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마지막 때 넷째 나라에서 나오는 10뿔을 가진 짐승을 상징하는 세계 단일 정부의 수장은요, 카톨릭 교황과 유럽 연합과 미국의 화폐 발행권과 통화 조절권을 소유한 예수의 조직을 움직이는 세력인 유대인 금융 재벌가인 로스차일드 가문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은둔자로 숨어서 조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치열하게 암투 싸움을 하는 것도 바로 그 뒤에서 로스차일드 수장이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계 단일 정부주의자들, 또 글로벌리스트들, 그 소수 엘리트 집단들, 또 미국 정부의 그 딥스테이트들, 이들은 전부 예수회가 운영하는 학교를 다 졸업해서 다 예수회 조직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그 전 세계의 금융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그들의 지금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로스차일드 가문 중에서 수장이 이제 등장하는 그자가 누군가 우리가 유심히 살펴야 돼요. 왜? 제가 이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릴 건데, 그곳에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돼요. 결국은 유대인이지만 그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사단의 회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유대인처럼 행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땅의 금융시장과 모든 그 보석이라든지 무슨 곡물이라든지 모든 그 무역에 대한 그런 그 상거래의 그 핵심은 유대인이라 그러지만 그 유대인은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사단의 회로 나오는 지파가 나와요. 이제 좀 이따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곳에서 나오는 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요약하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으로 세운 금신상을 부서뜨리는, 산에서 뜨인 돌이 날라와서 부서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뜨인 돌의 실체는 누구인가 하는 거죠. 그 실체가 바로 성경에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때는 이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재림하셔서 오실 때 전 세계를 노예하고 있는 세계 단일 정부의 수장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세력을 멸망시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금신상에 대한 그 꿈을 해몽해 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마지막 70번째 대인년의 세대 예비해 놓은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두 안식년 때 행하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계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과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때에 대한 한 세대에 대한 그 비밀한 계시들을 다 열리고 다니엘서가 열리면요, 이것이 정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3900년 전에 애굽의 바로 왕의 두 꿈을 통해서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을 받은 요셉이 풀어진 그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두 안식년 안에
모든 하나님의 마지막 때 행하실 일들이 다 함축되어 있어요. 이제 그 안에는 마지막 때 열방의 회복을 이루는 시기도 등장하게 되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이 다 하나로 동일하게 맞춰져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성경의 모순을 입증하게 되는 거예요. 자, 더구나 이제 7년 흉년의 안식년의 기간인 제가 7년 풍년은 2015년부터 2022년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계속 반복되는 얘기니까 이것은 항상 생각하고 계세요. 왜냐면 마지막 때 이제 다니엘서하고 다 열리게 되면 이 타로 표지의 예언들을 다 풀면서 열리게 되면 이것이 정확한 시기가 딱 같이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7년 풍년은 2015년부터 2022년 기간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7년 흉년 기간은 2020년에서 2029년인데 이 7년 흉년 기간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예고하고 있는 7년 대환란의 시기예요. 그때가 이제 2022년이 되면 7년 중동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조종자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또한 그 후 3년 반의 시기인 2026년경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중동전쟁을 유발하게 되고 그때에 세계 단일 정부를 수립하는 그런 그들의 정당성을 주장해서 세우게 되고 이 세계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금융 시스템을 단일화하는 그래서 기축통화를 디지털 전자 화폐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다 그들은 이미 세계 정부주의자들은 다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젠다들을 지금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노출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과 2019년은 흉년의 시기가 가까우기 때문에 그들이 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인용해서 그림을 게재하고 있어요. 타로카드를. 그것을 잘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2029년이 되면은 메시아의 왕국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시온산에 도래하실 때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멸망당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메시아의 왕국이 통치하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도 다 풀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이나 2019년에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게재된 세계정부주의자들의 어젠다를 요한계시록의 예언으로 모두 풀게 되면요. 그 시기가 구체적으로 다니엘서와 사복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의 예언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비밀이 열릴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전부 다 동일하게 다 예언되어 있고 그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는 열풀을 가진 짐승 곧 적그리스도의 실상이 가장 궁금한데요. 그 실상을 성경에서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예수회의 수장인 로스차일드 가문의 정체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라는 거예요. 지금 이 로스차일드 가문은 자기신들은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유대인의 세계 금융 재벌이라고 그래요. 유대인의 재벌. 자, 그러면 그들은 유대인이 아닌가? 유대인이 아닌데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렇지는 않아요. 자, 그들의 실상을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이에요. 그 야곱에는 12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자손들 가운데 단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아들이 있어요. 그 단지파의 후예들로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49장 16절과 17절에 보면 그 야곱이 자기가 마지막 이 땅에서 죽을 때 유언을 남겼는데 12아들을 놓고 다 유언을 남길 때 그 단의 아들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지만 그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고 발굽을 물어서 탄자를 뒤로 떨어뜨리게 한다. 그러니까 말을 타고 오는 그 만왕의 왕 메시아를 떨어뜨리게 한다는 그 얘기는 메시아를 죽이는 그러니까 뱀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 뱀의 후손의 후예들이 이 단지파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 단지파는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를 할 때 그 단지파도 땅을 분배받았지만 12지파 중에서 그 분배받은 땅을 유일하게 지키지 못하고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두로지방으로 다 쫓겨나요. 그래서 다 도망을 가버려요. 그래서 단지파들은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을 여기서 지키지 못하고 다 버리고 도망가요. 나중에 그 에브라임 지파의 그 여호수아가 그 땅을 다시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두로 지방에 가요. 그 두로 왕은 그 당시에 성경을 보면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두로 왕은. 근데 그 두로 지방으로 가가지고 단지파 여자들하고 두로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서 그 혼혈족이 나와요. 그래서 그 혼혈족이
그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러니까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그들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두롯 사람과 단지파 여자의 혼혈족들이 와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들이 그 땅에서 머물면서 솔로몬이 그들을 두로로 돌려보내지 않고 그 땅에 남아서 살게 호의를 베풀어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단지파의 혈통은 가졌지만 혼혈족이에요. 근데 이들은 두롯 사람,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 뱀의 후손들을 예표하는 그들과 혼혈족이 돼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그 땅에서 남아 살면서 유대인 행세를 하면서 사단의 회로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헤롯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예언을 성취하는 건데 뱀의 후손들이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문다 그래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정수리를 친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멸망을 시키는데 그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의 뱀의 후손들을 단지파에서 예배해놨어요. 자, 그래서 그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지만 우리에게 나간 것은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후예들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갔다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다른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단지파의 자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유대인의 그 세계 금융 재벌인 이 로스차일드 가문도 유대인이지만 단지파의 후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때 사단의 회로 세워지는데 그것이 결정적인 것은 뭐냐?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헤롯 성전을 다 돌아라도 남기지 않고 무너질 거라고 예언을 하실 때 AD 70년에 로마 황제 그 디도 장군이 와서 돌아라도 남기지 않고 헤롯 성전을 다 허물어요. 그 허무는데 지금 그 자리에는 황금돔이 서 있어요. 이슬람사 황금돔. 그런데 자칭 유대인하지만 사단의 회들이 지금 제3성전을 건축하려는 세력들이에요. 이들은 그 제3성전을 건축해서 뒤에서 조정하는 예수의 조직의 수장이에요. 자, 이들이 지금 뒤에서 조정을 해서 왜 세우느냐? 성경에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불법의 아들이 먼저 등장해서 그가 성전을 져서 성전에서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이 멸망의 아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등장하기 전에는 메시아가 재림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제3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건축하려는 세력들이 바로 단지파의 세력, 그 세력들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 나타나서 제3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메시아가 성전, 예수님 자체가 성전인데 메시아를 믿지 않는다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3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재림하시는 메시아를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나라의 백성으로 택해서 구원해 줄 자들을 살아계신 인을 치는 그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하나님 종으로 인치는 자들이 14만 4천이 나오는데 그 14만 4천 반열에 보니까요. 반지파라는 지파가 없어요. 제외돼요. 왜? 이들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지파로 나오기 때문에 그 뱀의 후손들로 나오기 때문에 666의 열매로 다 멸망당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14만 4천의 반열에서 제외돼 버려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후 3년 반에 전 세계를 노예하는 세계 단일 정부를 수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메시아의 재림 때가 되면 그 사망의 환란을 통해서 그들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666의 자손들이 드러나는데 이 메시아가 오셔서 다 멸망시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2019년 그 표지의 예언을 풀 때 더 구체적으로 제3성전을 짓는 자들의 실체도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킨 게임의 방송의 취지는요, 세계 정치 경제를 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가올 5G 시대에 일어날 인류 대재앙을 예고하는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어젠다를 요한계시록의 예언으로 모두 풀어서 열방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노예제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